오늘부터 이제 하프타이 시리즈 미가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선지서의 말씀들을 늘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선지서들을 잘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66권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서에 대한 메시지들을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사실 선지서를 대할 때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뭐가 기초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기도 합니다. 질책하기도 합니다.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덮어주는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것이지 이 두 개가 따라가지 않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6주 정도 살피게 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실까요? 단지 너희들의 잘못이 이렇다,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너의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니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주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강해를 6주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다짐이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지,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 미가서의 강해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가를 향해 어떤 사랑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절 그 사랑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미가서의 말씀 처음 이 1절의 말씀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자의 시작은 호세아의 말씀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한 이야기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미가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길래 하나님은 모레셋 사람 미가를 지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선지서를 살필 때 배경을 살피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의 출발은 그 세 시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담의 시대입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특징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영과 번성과 평화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에게도 한 가지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의 신전, 곧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산당 안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됐던 그 아버지 우시야를 대신하여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담의 그 행사를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는데 이렇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버지와 똑같이 하긴 했어요. 근데 35절에 문제가 이겁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서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겼는데, 그도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 동일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신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담은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성경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에게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시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별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성경이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패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개인과 공동체가 타락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부패 없는 사회, 깨끗한 나라, 공정한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의 시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부패의 시작이 뭔 줄 아느냐? 왜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정서적으로 타락하며 모든 것들이 질서 없이 움직여지는 줄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입술로 우상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세상의 부패는 시작되는 것이다. 부패의 근원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요담의 시대를 정리한 역대하 2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하지 않아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뭐 했습니까?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담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담은 평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번영과 강성의 나라를 이루었던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이 요담의 시대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백성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사회가 번영하더라도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패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부패한 삶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무언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히어로,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좀 딱하니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정돈하고 질서 있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추앙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의 선두에 서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한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착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좀 공정하고 부패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인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생각에 우상의 신당과 산당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겸하는 것을 멈출 때 이 세상의 부패는 종식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 어떤 신상과 어떤 자연의 물건들 이런 것들에 절을 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상은 그런 것들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신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나 자신의 우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자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 그건 자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극명한 모습이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부부여야 하는데 서로 부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싶어요. 그건 남편의 우상, 아내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게 되어지면,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권력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곳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상의 산당과 여호와의 일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담의 시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상의 산당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요담 이후에 나오는 미가서 배경의 두 번째, 아하스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6장 2절과 4절 아하스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의 한 영역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이게 누룩처럼 번져서 온 세상 푸른 나무가 있는 나무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 위로 지나가게 했다.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패역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역대하 28장 22절과 25절 이 아하스의 시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아하스의 왕이 뭐 할 때에?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시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강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요담의 시대보다 아하스의 시대는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하스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가운데 곤고함이에요. 곤고함을 얻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곤고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우리는 나를 지켜주실 거라 착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곤고해지고 곰핍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하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하스의 선택이 뭡니까? 곤고하고 곰핍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약해서 그래. 이것보다 더 강한 우상을 내가 섬기면 이 곤고함이 해결될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집기들을 다 부수고 오직 우상만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진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요담을 통하여 아하스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요담의 부패, 아하스의 곤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여호와의 진노. 모든 것이 평화롭고 겉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요담과 아하스의 시대는 썩을 대로 썩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가서의 배경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또 하나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히스기야라고 하면 신앙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멋진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과 7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요담과 아하스가 하지 못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우시아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었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를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지요. 허나 미가서에서 지목하는 히스기야 시대는 이런 멋진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늘과도 같은 모습, 그것을 주목하고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그늘과도 같은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범하고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과 은을 당신께 드리오니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역대하 32장에서 재해석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에게는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모습을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노가 임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듣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한 번쯤 이 시대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담의 시대를 통하여 너희의 삶의 부패를 바라보라. 아하스의 시대를 바라보며 너희의 마음의 곤고함을 직면하라. 히스기야의 시대를 떠올리며 하나님 외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처절한 너희의 교만, 그것을 너희가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너희의 삶의 부패와 곤고와 교만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해답서로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미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부패는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의 우상과 돈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과 가정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부패의 씨앗이었다. 부패한 씨앗이 머물고 있으니 당연히 부패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부패의 씨앗을 가득 안고 여기에 있으면 예배의 공간에도 부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열매가 맺어지니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정조차 바뀌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가정과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흔들어야 하는 그 우상의 섬김이 겸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부패의 씨앗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간직하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미가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무언가 하는 일들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이 곤고해요. 애를 쓰는 것만큼 마음이 곰핍해져요. 아침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뛰어다녔으나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은 터벅터벅.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집에 들어와도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그저 나를 반겨주는 건 강아지들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속에 이 무거운 마음들,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내 현실 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곰핍해지고 영혼이 공고해지고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갈등과 곰핍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미가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내가 너의 곤고함을 평안으로 채워줄게.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를 이 미가서 말씀 앞에 앉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의 능력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이것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하우와 경륜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장 세우는 그런 교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젠 교만 좀 꺾지. 진노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니? 내 사랑의 심판이 임하여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목을 곧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래?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비상벨을 울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미가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주목하셨을까? 주전 8세기 이 미가는 궁중 선지자 이사야와 동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 그 당시에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무명의 미가를 주목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모레셋 사람 미가는 어떤 사람일까? 그를 알려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레셋을 미가서 1장 14절과 연결시어서 가드 모레셋 지역이 만약 모레셋 지역이라면 그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접경지대 블레셋과 있다 있는 그 경계의 쉐펠라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 해석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해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경계에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던 지역입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 일반적인 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미가의 직업은 농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블레셋이 들어와서 불살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 얼마나 그의 삶 속에 낙담과 절망과 불안이 가득했겠습니까? 점점 더 시대는 부패해져 갑니다.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교만한 시대를 몸소 감내해야 될 사람이 주전 8세기를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가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는 계신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이름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 줄 아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부패와 곤고와 교만이 오는 줄 아느냐?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해야 될 그 놀라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회피하고 싶어져요. 또 누군가가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정돈되어 있는 것들 중에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적당한 현실에 돕히는 정신건강에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일, 내 삶에 당면한 현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닦으며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요청하라고,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부패가 만연합니다. 영혼이 공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너지고 있는 가정과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만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이 땅을 개간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의 시대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누군가를 다시 지금 시대에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그 비바람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와 가정과 사회를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나,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네 가정의 문제 너를 통해 해결해야지. 너의 교회의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모레셋 사람 미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시고 공고함이 있으세요? 가끔은 내 가정의 치부와 교회의 치부를 외면하고 싶을 때 많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다수의 성도들을 목양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떠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떠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덮어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경험한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모레셋 미가가 되어 그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뛰어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말씀의 도구가 되어 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되어 모레셋 미가처럼
그 현장을 지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아, 다 들어라. 그런데 그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모레셋 미가가 되어 그 문제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공간으로서 내 삶을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규태를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문제 속에 두셔서 모레셋 미가와 같이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1학기가 마치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7월, 8월 이제 방학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7월, 8월 잠시 하프타임을 갖는 것은 우리 한 달의 사역이 두 달의 사역과도 같은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걸어가기에 잠시 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방학은 쉼이 아니다. 충전의 시간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충전되어질 때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너끈하게 임하는 모레셋 미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말씀대로 위치할 수 있고, 그럴 때 모레셋 사람 미가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도구로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었어요.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통하여 그 악조차 선으로 바꿔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미가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모든 무별들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물리치고 내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목자를 따라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양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착한 양떼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어렵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람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착한 목자를 따라가는 착한 양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강해를 듣는 7월 8월, 저는 우리 모든 묵별들이 모세의 사람 미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이 버거워도 눈물이 메마를 때 없어도 주여 주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되어 문제 속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허탄한 우상들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방학에 공동체 모임도 안 한다고 신나셔서 여행 다닐 계획만 짜신다고 내 마음의 공고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날마다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모래 사람 미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대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미가의 착한 양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